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감사합니다. 어저께 나온 중직자 편지에서는 지금 정신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통계를 보고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정신 문제자들이 한 40% 된다고. 아마 미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정직하고 또 바르게 말한다고 보거든요. 일본 같은 데는 한 집에 정신 문제자들이 2명 이상씩 있다고 일본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표시가 날 정도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한 17% 되고, 사실 이미 정신 문제 왔지만은 그걸 발표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 일어났던 끔찍한 그 살인사건 범죄, 자기 남편을 살해하고 그걸 완전 범죄까지 노리려고 했던 이런 사건들은 보면 그게 정신 문제 자일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사단에 잡혀서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까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려움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야 되냐면은 이것이 점점 아이들까지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올 봄에 현직 교사들만 수련을 했는데, 그때에 그 현직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도저히 나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이 6,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현직 교사들이 가서 그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려운 부분들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선생님에게 막 대드는 경우도 있고, 또 인권 얘기를 그걸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는 뭐라고 하면은 고발하겠다까지, 그것도 초등학생이 그러니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교사 이거 못하겠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이 6,000명이래. 이 간단한 부분이 아니죠. 왜 이러냐는 거죠. 세상은 점점 발전되잖아요. 그 발전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전문가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원이 있고, 얼마나 훌륭한 경찰들이 지키고 있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잡아보겠다고 그냥 교도소 보내는 게 아니고 교정하는 전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평생에 자기가 학문적으로 왜 인간이 범죄할까? 왜 인간이 이런 끔찍한 저런 짓을 할까? 그걸 심리학적으로, 또 차라리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현장에서 그거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걸 막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렇게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라를 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점점 세상은 어려워지는가 하는 거예요. 왜 개인들은 점점 고통을 당하고 가정은 무너지는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한국이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중국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 나라들 가정 문제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이 나라들이 마약 문제가 심각해요. 특히
중남미 지역에. 필리핀 지역의 마약 문제 심각합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마약한 놈들 모두 죽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마약 체포할 때 반항하면 총 쏘아서 죽여버렸어요. 이런 짓을 왜 하는가? 이것이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전 세계는 그야말로 흑암 문화가 만연하고 온 땅의 재앙은 계속 들어닥치고 자세히 보면 사람들은 100% 물질에 노예돼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성공에 호로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흑암 문화 속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는 다민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거기다 하나가 더 붙인 게 뭐죠? 다민족 문화, 다민족 가정이 생기면서 이제 TCK 뭐 이런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훌륭한 분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가난해서 어렵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이 정신질환자가 40%라니까요. 이래가지고 뭐 총을 막 그냥 들어 쏴버리죠. 몇십 명씩 그냥 희생당하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발전된 나라가 최고의 지식인들과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고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몸부림치는데도 왜 안 되느냐는 겁니다.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아무리 종교도 안 돼요. 성경에만 그 근본 문제의 답을. 왜 세상이 문제 해결되면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거지.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 지으면 반드시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죄로 인하여 저주가 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단에게 장악돼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악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환상, 환시, 환청 평생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제가 어제 중직자 편지를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실제로 귀에 귀신의 소리가 들려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까지 나왔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귀신이 잡혀서 지금 본인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특별한 사람으로 봐줘야 안 되냐. 그 말은 뭐야? 이런 학계에 나왔다는 말은 이런 사람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성경은 밝힙니다. 너희 아비마귀, 거짓말쟁이, 살인한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정신 문제 오고 육신까지 문제 오고 그렇게 이 땅에서 지옥까지 살다가 죽어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저주가 또 자녀에게.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복음의 눈이 열리고 관심을 갖게 보면은 이제 가문에 이렇게 대문을 딱 보면은 보이잖아요. 참, 이 가문에 대물림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가문의 그 문제는 또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됩니다.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상숭배 많이 하면은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른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서 마귀의 이를 멸하십니다. 이 문제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종교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종교는 오히려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거기에 절하고 그 복 달라고 빌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보면요, 정신 문제 온 거죠. 이미 종교인들은 자세 보면 이미 정신 문제, 멀쩡한 것 같지만 심각한 정신 문제 오는 거죠. 왜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서 복을 달라고 빕니까? 사람한테 가서 사대는 것보다 더 못하잖아요. 그게 무슨 형상이 무슨 복을 줍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죄와 홀로 죽어버렸어요. 이거로 인하여 인간에게 12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불가능해요. 그냥 절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뭐죠? 지금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잘 살아도 안 돼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안 돼요. 산업이 발전해도 안 돼요. 많은 지식을 쌓아도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 인간이 일어나는 문제는 여전히 동일하고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요. 오직 성경은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임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모든 지금 세상 나라는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조금만 기억하시면, 아무리 여러분 사업 잘하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나라 내 사업에 임해야 되지, 다른 거는 안 돼요. 지금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서 그 모든 흑암 세력이 도망가야 되지.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을 넉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만이 밝히고 있다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린 세상 이길 힘도 없고, 나 자신 육신의 소욕도 이길 힘도 없고, 더군다나 사단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살 길은 위로부터 능력 받아야 돼요. 정말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돼요. 그걸 내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에 그것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능력이 임해도 내가 언약 안 붙잡는 데는 안 돼.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나라도 살리고 시대 재앙도 막고, 그리고 가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이 능력 가진 자가 해결하잖아요. 성경이 그걸 밝히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호수아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 및 그리고 여러 각 지파의 족장들이 땅 분배의 공동 책임자로 봉사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취한 것은 지파 간의 이해 타산, 알력 등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 결정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그 결과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하여 제비 뽑는 일을 시작하려는 무렵에 갈렙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의 기업을 요구하여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갈렙이 뭐길래, 갈렙이 무슨 특권을 가졌길래 자기 지파와 함께 와서 먼저 나에게 기업을 달라고 했냐. 이 갈렙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써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갈렙에게는 기업을 택할 특권을 주었어요. 놀라운 거지. 도대체 갈렙은 어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지. 오늘 우리가 나는 어떻게 하면 참 믿음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갈렙 같은 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갈렙은 지도자 모세로부터 참 믿음을 배웠어요. 이 지도자 모세 늘 따라다니면서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와 함께 어떻게 함께 하는가? 그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고 하나님 신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이라는 걸 봤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홍해의 기적이라는 것을 봤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그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전적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 백성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구나. 그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구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매일 양식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이런 기적의 역사를 갈렙은 지도자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을 잘 보시고 인도받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나에게 참 믿음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진짜 축복받는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과 교제하고 많은 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뭘 놓치느냐? 진짜 내게 참 믿음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참 믿음을 바르게 심어줄 자가 누구냐? 나의 믿음을 제대로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 거지.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의 시종 노릇했잖아. 모세 옆에서 시종 들면서 모세의 그 믿음을 그대로 배웠어요. 그리고 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이제 갈렙의 믿음이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말이에요. 모세의 주변에는 모세가 절대 신임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누구죠? 여호수아, 한 사람은 갈렙이에요. 자, 모세가 이제 자기 사명 끝났어요. 이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해야 될 지도자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서 너 대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할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이 갈렙은 선택을 못 받았어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 일하면서 어디서 시험 듭니까? 조그마한 문제, 조그마한 것 그게만 시험 들어가지고 심지어 교회로 옮기는 경우가 허다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갈렙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같이 동료였던 그 동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겼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를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연약하고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웠다면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는. 그래서 이 다윗이 훌륭하다는 부분이 뭐죠? 사울왕이 너무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도저히 국가에서는 이 사울왕이 왕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그 문제 때문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다윗이 사울왕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손 안 대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울왕이 죽었을 때에 통곡하며 울었어요. 참 대단한 일. 그러니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호수아서 14장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14절 계속 시종일관해요.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이 바뀌지 않아요. 계속되는 내용이 뭐죠?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내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 이런 내용이 나오지. 그게 14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어. 올인한 거죠. 두 번째, 갈렙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위기 때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힐 때에 자기 지파의 정탐꾼으로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40일 걸렸습니다. 같이 한 자리에서 같이 12명이 다 봤어요. 똑같이 봤다니까 12명이. 그런데 갔다 왔는데 보고가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다른 10정탐꾼이 같이 똑같이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보고가 달라요. 민수기 23장 보게 되면은 이 10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이 불신앙에 보고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그 기름진 땅인지 포도 한 송이를 그냥 들고 없어가지고 짝대기에다 끼워서 두 사람 어깨에 메고 왔다니까요. 포도 한 송이가. 이렇게 기름진 땅이고 이게 살기 좋은 땅인데 그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인족들이 살더라. 그리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해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가 불가능하다. 만약에 우리가 무리해서 간다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다 죽고 우리 처자식들은 노예가 될 것이다. 우리 다 망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요, 온 회중이 불신앙에 빠지잖아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까지 모세를 따라왔는데 우리가 속았다. 큰 기대를 가지고 2년 동안이나 고생하면서 그 광야길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간 입구까지 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지도를 세우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의 갈렙이 담대하게 나옵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6절에 9절인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언약 잡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가나안 땅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28절에 아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대로 됐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다 망한다고 말했는 열등상권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불신앙했던 모든 회중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가나안 땅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믿은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은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하는 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의 말을 해요. 그죠? 거의 말하는 들어보면 불신앙의 말.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교회에 거의 불신앙의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오늘부터 고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예틀을 깨뜨리십시다. 정말 오늘부터 예틀을 깨뜨리십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언약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말하면 돼요. 갈렙은 가나안 정복 시에 신앙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 전부 광야에서 나온 신세대밖에 없어요. 애굽을 알고 광야 시대의 그 험악한 인생길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거기 증인될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니까 우리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면은 그 아직 어리고 믿음이 연약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을 누가 신앙으로 바르게 이끌었겠냐?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갈렙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연약한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정말 믿음의 오랜 경력을 가지고 온 분들이 걱정하지 마. 그럼 간증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인도하셨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광야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렙은 정말 위대한 사람, 갈렙이 정말 훌륭한 분이 뭐냐면 지금 나이 고령이잖아요. 85세입니다. 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것을 자원했다니까요. 민수기 오늘 14장 9절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거예요. 놀랍게도 신명기 1장 36절에 있다니까요. 아니 들어가기 전에 갈렙에게는 그가 밟는 땅을 그와 그 자손의 기업으로 주라.
특권을 준 거예요. 선택권이 주어졌다니까요. 그러면 갈렙은 자기 입맛대로 얼마든지 좋고 그리고 기름지고 편안한 땅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놀라우게도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위험한 지역인 안악산지를 자기 기업으로 달라고 했다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이 안악산지는 열사로의 정탐들의 마음을 높게 만들었어요. 불신하게 만들었던 그 장소라니까요. 그런데 그 장소를 자기의 기업으로 달려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게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 아낙 산지 기업을 선택한 그곳은 어느 정도 있냐? 15절에 다시 나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도 가장 큰 사람이 있었더라. 제일 위험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받을까 두려워해서 선택을 거부하는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갈렙은 알았어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고 말입니다. 함께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다른 종로 10명의 동료들은 지금 이미 천국 갔는데 왜 하나님 나를 살려줬냐는 겁니다. 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 나이가 85세인데도 아직까지 건강하냐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발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정복에서 내가 정말 내가 인생 작품을 남길 것이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놨구나. 온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불신하게 만들었던 그 바로 장본인 지역인 그 아낙 산지,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해서 증거 보이라는 거. 그러면서 분명히 언약이 성취될 것을 확신했어요. 1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게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입니까? 만용불능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걸 믿는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반드시 내게 성취될 줄 나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큰 응답을 받을 믿음의 것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현실 보지 말고 내 형편 보지 말고 영원한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건 놔두세요. 현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처해진 상황 그거 놔두세요. 그거 붙잡지 말고 영원한 언약 붙잡아라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거지 수준인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120명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복음화랍니다. 그 사람이 세계복음화할 수준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세계복음화할 만한 지금 입장에 돼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됐지요? 성취됐잖아요. 그들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트위드 교회가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형편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237개 나라 복음화할 사명, 우리는 이 지역 복음화해야 될 사명, 전도 선교해야 될 사명,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 먹고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능력 믿고 기도할 때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내게 이루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흔들리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절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흔들어. 갈렙은 확실했어요. 확실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85세까지 살려놨냐 말이에요. 확실했어요. 내가 증거 보이겠다는 겁니다. 안악산지 가장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금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안악산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거다. 그래서 증거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내게 나에게 주신 마지막 절대 사명이라고. 그게 절대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고 나가야 될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트리니티 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바른 방향을 잡고 정말 흔들림 없이 오직 믿음으로 가장 큰 응답받는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